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날씨는 계속 추운데 이제 이 추위는 이번 주에 꺾여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도 있어요. 살다 보면 자라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또 고개에 힘이 이제 들려져서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고 100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 뒤집기 이제 도전해서 막 몸도 뒤집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순탄하게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순탄하게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반전이 일어나요. 실패한 것 같고 또 이 삶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때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졌다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 라면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면 회사가 라면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만들어 대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못 먹어요. 외국으로 팔려가는데 라면 중에 신라면이 제일 유명한 라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신라면이 2등으로 내려가고 1등 자리를 한국의 다른 라면이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라면은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요. 불당면이라고 있대요. 불당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요.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라면이 무슨 라면이 있더라 이런 거 우리 세임교회는 잘 몰라. 근데 불당면이라고 있는데 이 불당면이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1번이래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이 라면을 먹고 너무 매워. 정말 너무 매워서 힘들어. 막 누가 그랬나 봐. 그랬더니 이 라면을 수입 금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 나라 이제 망했겠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 뭐 그랬는데 사람들 속에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치까진 게 매우면 얼마나 맵겠어 이러면서 불당면 그거 한번 먹어봐야지. 사람들이 그것만 찾아가지고 불당면이 수출 금지를 당했을 때는 이거 라면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건데 그만 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치까진 게 매우면 얼마나 매워 그까진 게 이러면서 이 불당면을 찾기 시작해서 우리 한국 라면 수출의 1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얘기해요. 반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저도 은퇴를 하면 뭐 할까? 우리 사모하고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가서 돈 벌어와 나보고 일해. 근데 내가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진짜 그거 힘들다. 그랬더니 날 보고 그것도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럼 뭘 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면 이 매실 담고 이런 당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청을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퇴했다고 오늘 지나가는 친구들도 들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은 들르고 이러는데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칼국수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라도 만들어서 하나 줘보면 그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매실도 만들고 딸기즙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발효가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래.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뭐 그거 위해서 기도해 줄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반전이다, 반전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나? 실제로 그런가?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뭘 확신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는 건 누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한 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예요? 예배드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100%는 다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저렇게 하는 건 구원받은 증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확신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지만 믿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중얼거리는 거 아니에요. 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드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째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지금도 나는 가끔은 그냥 이상하게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형조가 내 아들인데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나한테 너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통해서 아이고 참 이거 오성자 권사가 기도했구나, 이건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자식을 팍 붙잡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맛은 확신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 이렇게 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수지 맞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 기도해야죠.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용서를 확신해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알아보면 안 되니까 숨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수하고 광명을 찾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 당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시험 당했수, 이러면서 날 좀 용서해 줘, 내가 다음부터는 잘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도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나눠주는데, 성경을 우리가 왜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 조금씩 읽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 오듯이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잘못했으니까 요렇게 해봐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그리고 승리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뭐예요? 김정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혈과 육은 우리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은 원이고 육신은 약한 거야? 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 이런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누군가를 꼴보기 싫은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승리가 아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박탈감이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난 지금 이런 세상에서 뭐 하라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박탈감이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한번 붙잡고 그냥 한번 받고 싶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한번 내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나는 아니지만 깡수를 마시고 취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박탈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박탈감을 막 부추기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박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약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건강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난다, 역전도 일어난다, 이런 삶의 공식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박탈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감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 자꾸.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아? 왜 쟤는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못나도 한참 못났는데 왜 저렇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야?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나는 냉랭해지고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폭력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승리는 그 누군가를 어떤 상대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그릇된 것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박탈당했다, 너는 끝장이다, 넌 손해본 거다,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절망하게 만들고 마음과 인성이 파괴적으로 바꾸어지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이런 소식들, 가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인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지만 마귀의 악함도 있어요. 이 마귀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마귀와 언제나 내가 싸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너 이렇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마귀들이 그 막 구술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요? 그래 보세요. 굿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래 들여다봐라, 다 봐라.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어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맞혀 보라. 그래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들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점 보고 이런 거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나는 마귀를 이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 계신 천국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최길려 권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거기서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을 거라. 거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죽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건 천하의 누구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린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상급을 받아, 예수 믿어서. 작은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영생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영생하고 있어, 천국에 가서.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요,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바다도 보고 파도도 보고 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어떤 기대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바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 파도처럼 오늘도 나에게 임할 거야. 그런 일을 저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천국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그 일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가 밭에 심겨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싹이 나고 또 쑥 올라가서 나무가 되죠. 나무가 되는데
그 나중에는 나무의 새들도, 공중에 지나가던 새들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아 좋다. 도대체 이 지금 이 나무에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있어도 좋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에 죽어서 가게 될 우리 그런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죠. 커다란 이 서말이나 되는 이런 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한 움큼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하고 커다란 통에다가 놓고 거기다 보자기를 확 뒤집어 씌워놓고 몇 시간만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루 반죽한 그 가루인데 그걸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신기하게도 몇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보자기가 들려. 이 반죽이 싹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반죽 때문에 이 반죽이 커져서 위에 보자기가 그만 이렇게 들려 있는 거야. 모자 쓴 것처럼. 이런 것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이 어떤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는데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처음에 겉하고는 다르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누룩을 갖다 뿌렸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때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꿈틀거리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정말 이 씨가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막 이렇게 또 막 싹이 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아마 아주 광학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소리는 들리기는 들리겠지. 근데 우리는 못 들어. 사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이 생명이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런 겨자씨 하나로 말미암아 심어진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전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의 힘은 아무도 모른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하나과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가루에 뿌려져서 그 누룩 반죽이 커다랗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대예요? 바다 같은 능력, 저 파도 같은 능력,
거대한 것, 이것을 그네들은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손에 힘이 생기고 막 이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슴이 막 그냥 바짝지근하게 뭔가 느껴지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가 왜 우리나라에 와 있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또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가 물려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런데 왜 로마 사람이 여기 와서 총독한다고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설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려면 로마를 물리쳐야 돼. 그래야 완전한 독립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과가 놀라워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나무가 되고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게 있네, 난 맨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곳은 도대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야 돼. 나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깃들이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권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천국이 바로 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진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한 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탁 심기어져서 여기서 싹이 탁 나온 그 얼굴,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예. 하기 싫어요? 예. 정말 왜 그러세요, 목사님? 자꾸 따라하라 그러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턱 떨어져서 이게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예배당에 10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도 같이 늘 앉았으면서도 저 길에서 한쪽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누구세요 이러고 있어. 얼굴을 안 쳐다봐 서로.
우리가 천국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세임교회가 2월 달에 신방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신방을 바쳤는데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몸이 아프고 또 바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일일이 연락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신방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산속 같은 곳에서 살면서 이 방송을 보니까 개복수가가 그렇게 몸에 좋대. 그거 따가지고서 잘 닦아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쫙 담궈 놓으면 올해는 이렇게 누가 가지러 갈까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또 장수해서 80살이 되면 70살부터 80살이 되면은 10년짜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속에. 나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명력과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솜씨로 말미암아 한 모금만 딱 마셔도 몸이 시원해지고 목이 싹 내려가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은퇴하고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내 동생이 친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맨날 그냥 곰핍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천국이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거, 누룩 한 움큼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특별히 오늘 매일 성경을 나눠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왕성하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